네,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찬양대와 우리 아이들이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부활,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부활 주일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그리고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오늘 함께 인사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큰 날은 사실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주일은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합니다. 이때가 항상 요 봄철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는 한 부활절이 열흘 정도 좀 빨라졌습니다. 올해는 밭에 보시면 여기 앞에 화단에 보시면 지금 앵두꽃이 만발했습니다. 작년에는 앵두가 꽃핀 다음에 눈이 왔어요. 눈이 와갖고 냉해를 입어서 올해 사과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냉해 입어서 그렇습니다. 꽃이 폈는데 눈이 왔어요. 그리고 꽃이 확 다 죽어버려서 이 냉해 때문에 과일들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앵두가 저도 항상 앵두가 많이 열리거든요. 앵두를 작년에 이렇게 따려고 갔는데 앵두가 한 10알 있던가 앵두가 한 꽃이 열매가 맺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보시면 앵두꽃이 정말 만발했습니다. 고난과 부활절기에 이 생명의 신비, 다시 꽃이 피고 여러 가지 꽃들이 앞에 피었거든요. 새싹들이 돋고 하는 모습을 보면 부활절기에 하나님의 이 경이로움과 신비를 경험하기에 충분한 계절이 이 봄의 계절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더불어서 이 부활의 신비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잘 알려진 러시아의 문학가 톨스토이가 부활이라는 책의 서두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수십만 인간이 비좁은 곳에 모여 밀치락달치락 비비적거리며 살면서 그 땅을 아무리 못쓰게 만들었어도, 그 땅에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도록 돌을 깔아버렸어도, 막 싹이 난 풀을 깡그리 뽑아버렸어도, 석탄과 석유를 마구 태웠어도, 나무를 베어내고 길짐승과 날짐승들을 모두 몰아내었어도 도시에서도 봄은 봄이었다. 햇볕이 따사로웠고 가로수길의 잔디밭에도 포석 틈새에서도 푸릇푸릇하게 풀이 돋아났고 자작나무며 미루나무며 귀룩나무가 끈끈하고 향긋한 어린 잎을 틔웠다라고 하는 말로 부활이라는 책의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무엇으로도 생명의 힘은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그것들을 막으려고 해도 생명의 신비들은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 작품의 제목을 부활, 보스크네 세니에라고 하는, 제가 이게 러시아 발음이 좋지는 않지만 보스크네 세리에라고 하는 그 부활이라는 말로 이 책을 제목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 보스크네 세리에가 무슨 뜻인지 요즘 번역기가 잘 돼 있으니까 구글 번역에 눌러봤거든요. 부활. 그랬더니
그걸 번역해서 한국말로 번역해 주는데 일요일 이러고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러시아 말로 부활이라는 말하고 일요일, 월화수목금토일 하는 일요일하고 같은 말이에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한문을 써서 이날을 일요일이라고 하는데 러시아 사람들은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일요일입니다. 아무리 막으려고 부정하려고 해도 새 생명의 부활은 엄연히 존재하고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과거에도 봄이 되면 싹이 나고 꽃이 피었듯이 새 생명이 솟아났듯이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생명은 솟아났듯이 지금 이 시간에도 생명은 솟아나는 것처럼 부활의 신비가 2000년 전에 끝나고 한 번 되어지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부활의 역사는 살아있고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부활만이 아니라 나의 부활로 믿고 체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증거하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증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증인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증인이에요? 난 보지도 못했고 빈 무덤을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증인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증인이 됩니다. 뭘로 표현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왜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과학적으로 증명되거나 검증되는 사실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믿을 수 있죠? 그의 제자들이 삶이 이전과 이후가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도망갔어요. 자기도 죽을까 봐.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와서 부활을 증거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 왜 저러지?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해도 그들은 부활을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거짓말 때문에 여러분들의 목숨을 거실 수 있을까요? 그들의 변화된 삶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유대 풍습에는 세 명이었어요. 3명. 그게 사실일 경우 3명의 증인들을 데리고 와서 증언할 때 그것들에 대한 그 이야기에 대한 신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3 여인이 등장합니다. 물론 당시에 여자들의 말은 사람의 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 3 사람이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 살로메라고 하는 3 사람이 오늘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3 여인, 사복음서에 보면 이 예수님을 처음 본 여인들의 이야기가 그리고 이름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이 3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네, 3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명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메리라고 해요. 메리. 네, 메리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발라드리려고. 제가 이것 때문에 그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이 향료가 아로마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로마가 헬라어입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향유인지 어떤 향료를 발라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전날 향료를 샀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들을 믿고 가는 겁니다.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7 귀신을 몰아내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7 귀신이 들려서 그렇게 사람 같지 않은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삶을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도망하여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지 못할 때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과정, 그리고 장사되는 모든 과정을 함께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성경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의 전 과정과 장사의 전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예수님은 죽었다, 돌아가셨다라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료를 사서 발라드리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 마음은 어땠는가? 그 마음은 슬픈 마음과 절망의 마음과 낙심을 안고 예수님에게 찾아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가서 걱정하잖아요. 뭐라고 걱정해요? 도대체 저 돌문은 누가 열어주지? 우리가 가긴 가는데 예수님의 시체에 몰약이나 향품을 발라드리러 가는데 그 가는 길에 무덤에 닫혀 있는 이 돌, 우리 여자 셋이서는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그 돌을 누가 옮겨주지? 라는 걱정을 하고 찾아가게 됩니다. 이들의 발걸음 속에는 여전히 낙심과 슬픔이 묻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도착해서였어요. 굳게 닫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돌문, 유대교 지방의 장사법이 동굴 안에 시체를 넣고 무덤으로 그냥 돌로 막아놓으면 시체가 아예 이렇게 마르면서 뼈만 남게 되는 그 장사법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누가 돌을 옮겨 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그녀들이 본 것은 흰 옷 입은 청년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이 처음에 한 행동은 뭐였냐 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한들 그게 믿을 수 있겠어요? 자기네들은 죽는, 그리고 장사되는 전 과정을 봤는데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다음 예수님이 9절에서 10절을 이렇게 예수님에게 만나는 과정이 이야기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막달라 마리아가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해서 아무 말도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살아난 게 생신가? 누가 훔쳐갔나? 그리고 이 상황의 전반적인 것들이 무서웠어요. 그리고 도망하였습니다. 아무 말도 입 뻥끗 하나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9절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도 아니었고 수제자인 베드로도 아니었고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막달라 마리아의 행동은 그 전의 행동과는 달라졌습니다. 슬픔과 낙심했던 마음이 갑자기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었던 것들을 생각나지고 그들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슬픔으로 무덤을 찾았던 발걸음이 바뀌어서 세상을 향해 달려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곧 부활을 증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소망, 소식들은 나에게도 새로운 기쁨의 소식이 되었고 슬퍼하고 울며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어서 마리아는 발걸음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건은 교회 역사 속에서 과거의 한 시점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현재를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도 삶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부활의 승리, 기쁨, 감격,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절 예배, 부활절 축제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부활절이 있는가,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가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분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이전에 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나의 삶이 뭔가 바뀌거나 달라졌습니까? 이게 없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쭉 외우잖아요. 크레도라고 하는, 나는 믿는다. 뭘 믿어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그리고 성령님도 믿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그분을 믿는데 거기에 가장 핵심은 그분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죠. 내가 그분과 함께 죽어질 때 다시 나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믿는 겁니다. 예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제자들은 그들의 삶이 바뀌어서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숨었던 제자들, 다락방에 숨어 있고 고향으로 도망가고
무서워서, 죽음이 무서워서 벌벌 떨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증거들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부활의 시작이 지금 25억의 기독교인이 탄생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부활은 기억해야 할 과거의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사건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슬픔과 절망의 마음으로 돌아가신 예수께 향유를 바르고자 무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무덤은 비어 있었고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슬픔의 발걸음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기쁨의 발걸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후 바울과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삶을 변화하였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도록 사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2024년 부활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